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이 안식일 아침에 또 찬양의 시간에 우리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 교회에 나오진 못하지만 또 집에서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으로 우리 오늘 안식일 학교 경배와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지켜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죄인도 받으러 나가셨네. 크신 권능이 죄의 결박 풀겠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 나를 이끄소서. 이 세상 끝까지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네. 선악한 큰 싸움에 주 대장 되시사 큰 승리 얻게 하리라. 감사하리라. 주 나를 이끄소서. 이 전쟁 끝까지 주 함께 싸운 성도 다 찬양할 때에 무서운 전쟁 소리 다 사라지겠고 온 땅과 하늘 가득 주 찬양 넘치리. 주 나를 이끄소서. 나 따르오리니 저 아침에와 같은 주 얼굴 볼 때에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기억해 금멸유관을 벗어 주 앞에 드리리.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이번 기 총 제목이 성경 해석학. 좀 어려운 말이죠. 해석학. 이 해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울 때 해석하던 그 해석과는 다른 해석이에요. 한자가 다릅니다. 수학에 있는 해석이 아니고 어떤 논리나 철학이나 특별히 신학에 있어서 해석학은 어떤 것을 풀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풀이하고 해설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번 기입니다. 제6과는 제목이 해석이 필요한 이유, 까닭을 공부합니다. 왜 해석이 필요할까요? 모르니까. 뜻이 뭔지 모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왜 모를까요? 모를 이유를 오늘 설명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개역 개정판을 제가 인용합니다. 개역 개정판하고 개역 한글판은 뭐가 다르냐? 거의 같지만은 가끔 다른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조금 다릅니다. 개역 개정판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좀 이상하잖아요. 앞에 뭐 빠졌잖아요. 보충한 거예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가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꼭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그가 계신 것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뭐 존재하지 않으면 성경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책이에요.
또 뭘 믿으냐?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보상은 뭐예요? 뭐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상을, 악한 사람에게는 나쁜 상을 주는 그런 보수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해석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왜 이것이 기억절로 나왔을까요? 기억절로 나온 까닭은 첫 단어 때문에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성경 해석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택한 걸로 생각합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는 그 필요성이에요. 필요성에는 이제 이유가 포함되겠죠. 그 이유를 쭉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필요성과 중요성은 약간은 중복되지만 달라요. 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한 이유가 있고, 왜 필요한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필요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필요성. 첫째, 마귀가 사람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활동해요. 왜? 성경대로 살면 마귀가 자기 손해예요. 자기 편이 없어져요. 마귀는 어찌든지 사람이 멸망받기를 원하고 자꾸 끄어가지고, 태초에 하와이에 그랬듯이, 아담에게 그랬듯이 멸망받게, 자기처럼 멸망받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으니까 자꾸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인간의 이해력이 제한되고 이해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그것 때문에 교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해력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니까 참된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해석한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도덕적 수준과 표준이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프리카나 뭐 이슬람 교인들은 뭐예요? 일부 다처. 한때는 모르몬 교회도 일부 다처를 허용하다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들의 도덕적 수준이 달라요. 그럼 성경 자체는 다시 알아보자. 야곱이 뭐 아내가 넷이 있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아내를 넷이 허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넷째. 이 넷째와 다섯째는 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필요성이에요. 뭐냐? 성경 시대와 현대 우리 시대의 사회는 그 언어와 관습과 문화가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달라요. 어떤 때는 막 정반대가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여기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했지? 이런, 그분들은 뭐 수염을 깎는데 왜 깎았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따 보겠어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본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섯째, 성경 본문에 신학적 함이란 말은 자주 안 쓰는 표현이지만 학자들은 많이 씁니다. 포함되어 있다. 뜻이에요. 포함된 뜻. 의미와 비슷하지만 좀 다르요. 신학적 함의는 역사적 배경과 고대 언어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구약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어떤 거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지? 취지가 뭐지? 또 고대 언어를 알아야 바로 이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 신학생들의 의무 가운데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원어를 연구하는 거예요. 구약을 위해서는 히브리어, 신약을 위해서는 헬라어라는 단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성경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과책에 보면 첫째, 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성경이 왜 해석을 필요로 하는지 전제가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이 있는 사람은 그 의심에 합당하게 무언가를 해석합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거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예수님 나타나도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의심이 전제가 돼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낳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개인적인 전제가 있어요.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 고전이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삼류학교를 안 다니고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 100선, 고전 100개를 우리 학생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100개의 책이 쭉 나올 때는 이 목록을 주었는데 1번 뭔지 아세요? 성경.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공립학교예요. 공립학교에서 주는 모든 학생들이 읽기를 권하는 권장 도서 목록 1번 성경. 참 좋아요. 그때 저는 이미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도 장로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제일 우선이구나. 이렇게. 그러나 그 성경에 대하여 이게 뭔 책이야? 유대인들 옛날 역사책인데 우리나라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같은 책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의 진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그들의 의심, 그들의 생각 또는 불신, 그리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선입견. 그리스도교는 뭐냐?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이야기라고 보지 않고 그냥 격하해버리고 이렇게 대수롭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전제들을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전제, 불신의 전제.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교과서로서의 성경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러한 전제들을 먼저 좀 바깥으로 좀 둬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가져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 언어로 기록됐어요. 여러 언어 가지고 한 3개의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다른 말로 유다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대부분을 히브리어로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내려와요. 그 다음에 구약의 일부가 조금이 아람어,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갈대아어라고도 합니다. 갈대아어 또는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된 부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에스라 4장에서 6장, 7장의 일부분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2장 4절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방언으로 하면서 시작하는 그 부분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중요한 한 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지만 문자의 형태를 봐가지고는 아람어인지 히브리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글자가 똑같습니다. 영어나 독일어나 스페인어나 이런 걸 모르는 분이 딱 보면 전부 A, B, C 알파벳 다 똑같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보면 다른 언어입니다. 글자는 같아도 언어가 다른. 그래서 이게 에스라와 다니엘의 일부와 예레미야의 한 절 10장 11절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참 긴 책입니다. 그렇죠? 쭉 1장부터 저기 한 52장까지가 쭉 내려가잖아요. 그 중에
10장 11절만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갈대아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문득 아무 예고 없이 아람어로 딱 써놨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왜 그랬는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보세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이 세상이 다 멸절되고 말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쓸 때에 예레미야는 유다에 있었어요. 유다 왕국이 망할 때 예레미야는 남아있고 에스겔과 일부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예레미야서가 바벨론도 가고 이제 다 사람들이 읽히는데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라는 그런 권고를 압력을 많이 받을 것을 생각한 나머지 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그 정복자인 바벨론이 이제 강요해서 유대인들의 고유한 전통적인 신앙을 없애려고 할 때에 그들을 보란 듯이 이 기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그 신들이 뭐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그런 신들 다 이 땅에서 멸망할 테니까 그들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독실히 지키라는 뜻으로 그들도 보고 유대인들도 알아라고. 그 당시에 갈대아에는 온 세계가 그 당시에 그 좁은 세계가 사용하던 국제어 또는 공용어에 해당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가면 31장 40절에 이는 한 절이 아니라 한 단어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 라반하고 그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오다가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칭해요. 똑같은 뜻의 하나는 아람어이고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갈르엣 또는 여갈사하두다라는 뜻이 뭐냐면 증거의 무더기. 에드가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반은 자기가 더 편한 말로 여갈사하두다 증거의 무더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에요. 한 단어만 창세. 요걸 빼고는 전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둘 다 옛날 언어이고 외국어예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헬라어는 그리스라고 하는데요. 신약을 기록한 언어입니다. 코이네라는 말은 일상적인 평상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외국어니까 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1차적으로는 번역이 필요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대 언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현대인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교과 해설을 분배하면서 성경에 번역이라는 단어와 통역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는지 찾아봤더니 번역이 12번 나옵니다.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다 뭘 할 때만이 어떤 단어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할 때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번역이 필요해요. 임마누엘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신약의 헬라어로도 잘 몰라요. 그래서 달리다 금, 골고다 성에 다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랍비 선생님 메시아 게바 실로암 보내심을 받 바나바 권위자의 아들면 다비다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도르가, 그죠? 번역하면 도르가, 엘루마, 멜기세덱, 이다 번역하면 뭐다 하면서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번역했다는 뜻을 12번 나와요. 그럼 통역은 있느냐? 통역 찾아보니까 7번 나옵니다. 통역은 어떤 말을 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역이 필요하다 합니다. 이 당시에 방언은
좀 이상한 이제 말이거나 외국어이나 뭐 그런데 우리가 외국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은 통역 필요하잖아요. 저도 뭐 현역에 있을 때 통역을 꽤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통역은 저의 경험에 있어서는 제가 미국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어서 매우 어려웠지만은 통역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통역할 때는 설교자가 하는 그 제스처를 거의 흉내도 내야 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충실하게 옮겨야 합니다. 번역하지 않으면 미국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런 방언의 은사를 다 받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번역되고 통역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오고 해석이라는 단어가 4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뭐 번역, 통역, 설명, 해석, 우리말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율법을 설명하고 식양, 성소의 식양을 설명하고 비유를 설명하고 등등. 해석은 다니엘서에만 나와요. 26회 나와요. 다른 데 조금 나오고 다니엘서 26. 다니엘 뭐 느부갓네살이 본 그 꿈과 이상 이런 것들을 해석하네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경 해석학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슬며시 슬그머니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고 따라가면서 두 사람이 막 슬프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무슨 얘기하요? 당신이 도대체 어디서 왔길래 이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 살아난 이야기를 모르시냐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했어요? 설명하시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하나는 글로바이고 하나는 이름이 나타났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거 어디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고민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도 그렇거든 하물며 2000년 후에 우리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수수께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해 줬습니다. 성경 해석학 시간인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제1과 서론에서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자세히 설명한다는 말은 디에르메뉴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디에르메뉴센이라는 말은 그 문장에서 이렇게 썼지만은 이것이 과거이고 그 현재 사전 모양은 디에르메뉴오가 사전적인 형태의 이야기예요. 이게 뜻이 뭐냐? D는 디아에서 왔는데요. 통하여 철저히 자세히. 그 다음에 에르메뉴오는 설명하다 해석하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단어 하나지만 더 앞에 요 요소가 있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이 헤르메뉴오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hermeneutics라고 하는 해석, 성경 해석학이라는 단어가 헬라 헤르메뉴틱스예요.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디에르메뉴오 확실해. 이 헤르메뉴오라는 단어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헬라 신 이름에서 나옵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어요. 헤르메스. 우리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루스라에서 안전뱅이를 바울이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거 바나바는 스스는 뭐라고 했죠? 제우스. 헬라의 신화에 있어서 최고의 신은 제우스 다 아시죠?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은 주피터, 제우스고 그 다음에 바울은 말을 너무나 잘하고 설교를 너무나 잘하니까 말을 잘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를 우리말로 흠메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스스는 주신 신들의 우두머리고 흠에는 웅변과 목축의 신으로서 신들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전령 역할을 한 메신저 신이 헤르메스였어요. 거기서 온 동사가 헤르메뉴오,
거기서 온 영어가 hermeneutics예요. 자세히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이게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신화에 나오는 신의 조각입니다. 제우스와 마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신화 세계는 뭐 아버지 아들 뭐 아주 복잡해요. 여행자, 목동, 체육, 웅변, 도랑형, 발명, 상업, 도둑과 거짓말장이의 교활함을 주관하는 신으로서 헤르메스는 주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하던 신, 메신저 신이었어요. 이 헤르메스에서 헤르메네틱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해설을 잘했어요.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해 줬습니다. 자, 왜 성경의 해석이 필요하냐? 성경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예외적으로 누가가 있어요. 누가는 히브리인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이 썼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풍습과 문화와 언어와 역사를 알지 못하면 올바로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한국의 고전 소설, 뭐 춘향전, 그죠? 또 뭐 다른 것들을 서양 사람들이 읽는다면 금방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히브리식 관용구, 그 다음에 히브리식 문학 표현 들어있습니다. 이걸 먼저 아는 사람이 그것을 동원해서 해석해 줘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은 히브리식 표현, 히브리식 이런 문화 모든 걸 다 포함해 이걸 헤브라이즘이라고 말합니다. 헤브라이즘. 이제 한국식으로 읽은 영어인데 영어로 하면 히브레이즘이라 합니다. 그러나 뭐 쉽게 헤브라이즘 이렇게 합시다. 히브리적 또는 히브리어적 표현을 통틀어서 헤브라이즘. 예컨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말이 출애굽기에 여기 등에 총 14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네.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게 말 안 듣게 해놓고 또 야단쳤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말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을 허용하셨다. 또는 그의 마음이 선하게 되도록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식 언어 관습의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히브레이즘, 이 헤브라이즘이 성경에 많아요. 자, 우리가 에라이 기분 나쁘다. 죽어야겠다. 한강 그 인도교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강 밑으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자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딱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왜? 받아주면 뭐 살기야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거나 이렇게 대하는 법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완전한 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데 내가 죽고자 하는데 못 죽게 하는 내 자유 의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해, 야, 너가 처자식을 두고 죽으면 어떡해? 네가 교회 장로로서 또는 뭐 목회자로서 너 자살하면 되겠어? 안 돼.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렇게 말로는 하지만 직접 뛰어내릴 때 받쳐주지는 않습니다. 바로가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안 내보낼 거야 하는데 뭐 강제로 야 내보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식의 상황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면 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언어 문화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문화적 배경에 비추본 모세오기, 모세오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문화적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저의 책입니다만은 혹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그 뒷면에 이런 좀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걸 좀 확대하면 성경 시대에 그 지역 사람들은 유다 팔레스타인, 오늘날의 우리와는 마치 동과 서가 서로 다른 것과 같이 아주 서로 달랐어요. 우리가 서는 경우에 그들은 앉았고 우리가 앉는 경우에 그들은 누웠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가 발에다 하는 일을 그들은 머리에다 했고 우리가 물을 사용할 때 그들은 불을 사용했고 우리는 턱수염을 깎고 그들은 머리를 깎았다. 우리는 산보하러 집 밖으로 나가지만 그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이 문화와 생활 구조와 방법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우리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어요. 왜? 거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가도 위에 이렇게 슬라브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습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 서두에 성경 해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까 필요성을 말씀했으니까 지금은 중요성.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음. 이건 필요성과 중첩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지력이 퇴보하여 제한됐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경 해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설과 이단을 만들어내고 억지로 교묘하게 풀면 스스로 멸망한다고 베드로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올바로 정확하게 깨닫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건전한 신학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경적인 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성경의 본문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학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들에게 꼭 성경 해석학을 가르쳐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해석을 잘 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해석이 나와요.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성경을 잘 풀어줬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깨달으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뜻이었구나. 그 말씀에 비춰보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감동과 뉘우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흐느끼 울었겠죠. 성경 해석의 결과예요. 결과는 뭐예요? 올바르게 해석하면, 감동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감동의 눈물이에요. 뉘우침의 눈물이에요. 또 아까 서두에 읽었던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후에 며칠 후에 저희가 예수님 떠난 다음에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해석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까는 눈물바다를 만들었고 이게 뭐요?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감동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주는 데서 오는 감동이어야 합니다. 값싸게 웃기는 거 말고 진짜 쾌재를 부르는 그런.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가운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는 시작 전에 그대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또는 주관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전제를 다 제쳐놓고 성경 자체로 들어가요. 그대들이 자신의 사상을 변호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다면 결단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문 밖에 버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지난번에 한번 단어 구절 연구를 한번 했는데 오늘 두 번째 단어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종을 사왔거나 데려왔을 때 그 종이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래. 얼마 동안 살다가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그 종이 말해 나 상전 사랑합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편안하게 이 집에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 상전이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송곳으로 귀를 딱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뭐죠? 영영히 송곳으로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 표시를 했어요. 너 이제 이 집에 영원히 살기로 했다. 딱 해가지고 영영히 이게 히브리 말로 르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영영이라 했지만 영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영원히 너희 집 종이 되겠다. 우리식으로 하면 영, 길영, 원, 멀원, 길고도 멀게 오랫동안 영원이라는 말은 끝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동양식 생각이에요. 한국식 생각이에요. 만약 끝없이 진짜 영원이라면 그 종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 집 종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고 없고 상전도 죽고 없어. 그럼 무슨 영원이냐? 이게 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로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라. 유다서 7절이에요. 여기도 영원한 불.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에 탄다면 우리식으로 영원은 어떻게 해요? 그 불이 아직도 타야 합니다. 아직도 타야 영원이죠. 영원이라는 것이 뭐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하다 끝나면 영원은 아니잖아. 우리식이 영원이에요. 이 종도 죽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흔적 없이 사라졌고 그럼 영원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과 뜻이 다릅니다. 그걸 이해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올람이라고 그래요. 올람. 헬라어로는 아이온, 영원. 또 아이온이었어요. 영원한. 이 말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적어도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시대, 세대를 뜻합니다. 세대 동안에. 세대가 길어요. 보통 30년, 50년. 한 세대도 길긴 긴데, 그러나 한 세대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둘째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려왔는데 거기 있는 것이 다 탈 때까지는 절대 안 꺼진다. 그게 영원한 불이에요. 뭐 천년만년 아니에요. 그냥 또 긴 시간을 말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일 때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영원 무궁 난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다 탈 때까지, 그 다음에 종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영원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흔히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영원한 불에 탄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불이 막 꺼지지 않고 막 영원히 그야말로 수억만 년 동안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 해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생명체가 타서 없을 때까지 그 불이 영원한 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의의를 사용하는 참 좋습니다. 여기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다른 말하면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한 것은 미혹하는 마귀와 뭐 다른 거짓 선자들이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영원 여기서 에스투스 아이오나 스톤 아이온, 이게 영원의 영원토록, 영원 무궁이 말인데, 이 말은 수억만 년, 사람이 뭐 70년 동안 죄를 지어 가지고 수억만 년 괴로운 불에 타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뜻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성경 문화로 풀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단어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예, 오늘 또 이 안식일학교 순서에 또 특별한 우리 교회 또 반가운 얼굴들을 모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래간만에 뵙는데 우리 주승배 집사님과 임수님 집사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집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다 건강하시고 별일 없으시고요? 네,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화면으로라도 뵐 수 있으니까 되게 반갑네요. 저희가 아마 그때 3월 중순 이후로 못 봤으니까 거의 2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승배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되게 근황이 뭐 일을 안 하니까 계속 집에서 열심히 놀았죠. 일은 계속 쉬시고 계셨어요, 집사님은? 네, 네, 이거 언제 다시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예, 그렇구나. 논 건 아니고 사실 저희 집에서 계속 그 예언의 시를 읽고 그랬습니다. 아, 예언의 신 읽으시고, 예, 우리 또 이 네, 좋은 마지막 시간 보내고 시대에 있었어요. 또 걸맞는 그 일들을 하셨네요. 임수님 시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옆에 사람은 놀고. 좀 배가 아프셨겠어요? 어떠셨어요? 네, 많이 아팠습니다. 아, 그러면은 임수님 집사님은 계속 병원에서 일하신 거예요? 네, 저희들은 뭐 환자 숫자는 좀 줄었는데 그래도 계속 병원에 나가서 일했어요. 예, 지금 병원의 어느 부서에서 일하세요? 아, 저는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 하는 쪽에 엔도스코피라고 거기서 일하는데, 내시경 예, 하는 거기, 쪽으로. 예, 근데 뭐 거기는 뭐 아프신 분들이 안 오고 대부분 많이 건강하신 분들이 기본 검사하러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위험한 데가 아니라서 편하게 일했어요. 예, 그래도 좀 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은 없으셨어요? 또 혹시나 뭐 아, 건강한 불안한 환자는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구나. 병원 분위기는 좀 어때요? 거기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아요? 아, 병원은 지금 딱 코로나 환자들은 코비드 19 환자들은 대부분 다 격리시켜서 층에 딱 다른 층으로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위험하진 않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다른 분들 만나기는 좀 그렇죠. 제가 마음이 예. 괜히 제가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만남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저도 이제 계속 이머전시만 조금씩 보고 이러고 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조금 더 이렇게 열기 시작했는데 좀 그런 게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괜히 혹시나 왠지 나를 꺼려 하실 것 같고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있고. 예, 한 번 뒤로 물러서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런 그러게 거 말이에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예. 주 집사님은 계속 안식일마다 어떻게 교회 참석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반 때문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한 몇 번 빠지고 계속 나가서 열심히 조집사님 도와드렸죠. 예, 뒤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어요. 저희 뭐 이것저것 또 편집도 하고 뭐 사고 나지 않도록 이게 신경 쓸 일이 많으셨을 텐데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집사님. 아, 부족하지만 뭐 열심히 했습니다. 왜 저는 개인적으로 안식일 날은 못 가고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이제 주중에 가서 이제 뭐 음악 순서 같은 거를 녹화하고 오고 그랬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좀 나오셨어요? 어떠세요? 예, 몇 분 나오셨어요. 장로님이랑 집사님이랑 몇 분 순서 하시는 분들 좀 몇 분 나오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셨죠. 예, 예.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매주 갈 수 있다는 게 또 축복 아닌 또 축복 아닌가 싶어요. 저는 교회에 이렇게 발을 네. 디디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냥 뭐 있고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교회 갔다는 그 교회라는 그게 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그쵸. 마음이 있었는데 집사님은 그럼 거의 매일 일하신 거예요? 임수님 집사님은? 아니요, 주 3일 일했습니다. 주 3일 일하고 4일 놀고. 아, 그렇구나. 네, 12시간씩. 네, 그럼 한번 일하고 오시면은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근데 네, 일하고. 밤 시프트나 이런 건 아니셨죠?
네, 뭐 그렇진 않고 예, 편하게 일하고 예, 그러고 왔어요. 예, 예.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좋네요. 그, 이제 교회가 아마 뭐 한 2, 3주 후면 좀 연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떻게 교회에 못 오시면서 좀 특별히 뭐 느끼신 점들이 있으세요? 임수님 집사님 먼저. 아, 저는 예배를 이제 방송으로 드리니까 거기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할 때마다 예. 일어나서 해야 되나? 잠깐 나 혼자라도 일어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같이 부르는 찬미가 없어서 혼자 크게 부르려니까 사실 조금 그렇죠. 그렇긴 했는데 네. 함께 부르는 찬미가 정말 좋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얼른 이제 빨리 다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주 집사님은 네, 어떠셨어요? 저도 집에서, 저는 뭐 계속 교회 나갔으니까 예. 교회에서 네, 예배 참석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좀 많이 좀 이상하죠. 기분이 좀. 예, 마음이 네, 마음이, 해해져요. 마음이 좀 해해지고 생각이 자꾸 딴 그런 데로 것 갈라 같아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른 이제 또 이번 주말 금요일부터 이제 그 오더가 좀 풀린다고 하는데 얼른 또 진정이 돼서 이제 2주 후에는 조금씩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금방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특별히 네. 중간에 꽃이 보이는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꽃인가요? 네. 모든 우리 교회 어머니들께 드리는 꽃입니다. 예, 이번 일요일이 받으세요. 어머니 날이죠, 그쵸? 네. 특별히 또 그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꽃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순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남은 기간 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시고 일 잘 시작하시고 교회에서 얼른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네. 되세요. 예, 이번에는 우리 또 이 정선미 집사님과 우리 홍인숙 집사님 계시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홍인숙 집사님은. 예, 그렇게 어떻게 건강하시고요? 예, 건강합니다. 예, 다행이시네요. 어떻게 못 뵈는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은혜 안에 잘 지냈어요. 교회 못 가는 것 빼고는 예, 별로 없어요. 예. 그 요새는 어떻게 뭐 소일거리 하시고 그럴 게 좀 있으세요? 네, 뭐 책도 보고 또 조그만 밭도 가서 괜히 풀도 뽑고 예, 어떻게 채소 이런 것들도 좀 키우세요? 뭐 그냥 아직은 그렇게 크게 키우는 건 없고 예, 그냥 상추 조금 뭐 아람어멈하고 나하고 둘이 먹기 딱 알맞게 그렇구나. 그래도 이렇게 밭 하시는 게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좀 좋으실 것 같아요. 햇빛도 좀 쏠 예, 수 있고 나가면. 예, 날씨도 좋고 네, 요새 유난히 춥다 했더니 윤달이 끼어서 그렇게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새 날씨가 좀 저번 주에는 덥다가 이번 주는 또 시원하니 좀 쌀쌀한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4월이 한 달 더 있어요. 그래서 그래.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네. 어떻게 정선미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때하고 좀 틀린 게 이제 일을 안 가니까 예, 예.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한가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또 일이 많죠. 네, 맞아요. 근데 네, 그러면 좋기는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게. 그렇죠. 일은 계속 누구도 어떻게 못 하신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좀 계속 쉬셨어요, 많이? 네, 많이 쉬었어요. 예, 이제 언제부터 할 계획은 아직 뭐 이제 좀 그쵸? 다음 주부터 연다고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얼른. 네, 맞아요. 예. 그,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운이하고 한결이하고 다 잘 지내요? 네, 다들 잘 지내요. 집에서 뭐 주로 노는 게 하루 일이니까 예. 운동 조금 하고 게임도 하고 운이는 이번 졸업반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이 졸업식도 없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미 졸업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이게 또 고등학교 졸업식이 큰 일 중에 하나인데 벌써 그냥 다 지나가 버렸나 봐요. 네, 그냥 지나갔어요. 예, 학교 공부도 다 끝났고, 본인은. 학기도 벌써 지금 다 끝난 상황이에요. 예, 예. 뭐, 다른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뭐 더 할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어떻게 교회 못 오시면서 홍 집사님은 좀 느끼신 점들이 있으세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슴이 털렁하도록 아이고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예수님이 금방 오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이제 늘 우리는 옛날 사람이니까 예언의 시내나 뭐 이런 데서 항상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예, 이런 질병들로 고생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때다가 유례 없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니까 그렇죠. 정말 예수님 오시는 게 금방 끝날 것 같은 느낌이요. 예, 예수님이 금방 문 앞에 오시고.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또 저도 유난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진짜, 때가 오는가 보다. 이게 좀 살짝 예, 실감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내가 과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저기가 돼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 그렇죠. 좀 더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저도 그렇고. 예. 근데 정선미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조금 상황이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예,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렇죠. 조금씩 말씀을 보면서 옛날보단 좀 더 좀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예. 조금. 이게 또 시간이 뭐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또 많으면 더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럴 것 같은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게 유혹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뭐 이제 쓸데없는 거, 네,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런 거 많이 보고 그렇죠. 생각도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고. 예. 어떻게 근데 그 안식일 저녁 매주 준비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게 없어져서 좀 마음이 홀가분하신 건 있겠어요? 어떠셨어요? 홀가분하다기보단 저녁 이때 한창 안식일 저녁에 저녁 식사 준비했었는데 하는데 대신 요즘 그냥 집에서 하는 거죠. 집에서 음식 애들 준비하나 교회에서 준비하나. 많은 음식을 더 많은 식사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들이 다 같이 했는데 이제 저 혼자 준비하는 거잖아요. 더 안 좋아졌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요. 예. 이제 뭐 이번에 이제 또 금요일부터 그게 끝나서 한 2주 후면 또 교회가 다시 오픈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또 얼른 잘 진정이 돼서 교회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예. 오늘 어떻게 근데 조명을 좀 신경 쓰셨나 봐요. 특히 그쪽이 이렇게 화사해 보이네요. LED로 바꿨고요. 그리고 오늘은 화장도 좀 하고 한 예. 달 만에. 이게 홍 집사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또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또 너무 아직 마음 놓지 마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또 아프지 않도록 네, 조심하시고 또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친구들 얼른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 보고 싶어. 예, 은성이, 가은이, 뛰어놀던 것도 보고 싶고. 예. 얼른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른 금방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또 이렇게 순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 예, 많으십니다. 건강하시고 또 곧 교회에서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